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과 또 16장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출처와 만나를 거두는 법칙,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양식이 똑 떨어졌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지 않았냐, 떡도 먹지 않았냐, 그래놓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그때 죽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때 죽었다면. 그러니까 그때 죽었다면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밤, 그 무서운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차라리 그때 우리도 죽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말은 이렇게 정작하지만 정말로 막상 그때 그 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여기저기 들이치면서 바람 소리가 휙휙 나고, 애굽 사람들 집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는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바람에 온 애굽 땅이 그냥 통곡 소리가 천재 진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순간에 돌아갔다라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의 가정도 좀 지켜달라고.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차라리 죽었으면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돌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다고,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냥 그 2월 15일 날 이제 양식이 똑 떨어졌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잠깐 배가 고픈데 그 잠깐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 주신 은혜 있잖아요. 6월절, 6월이 넘어가다는 뜻 아니에요? 그 6월의 은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 싹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배고플 바에는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며칠을 굶은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굶는 게 아니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2월 15일 날 양식이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냥 한 3일 4일 굶어가지고 나온 소리가 아니고 그 양식이 떨어진 바로 그날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인간이란 게 어쩜 그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그렇게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아담, 셋, 에노스가 있잖아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인간은요,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처럼 너무나 작은 일에도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예정했다,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하는 이 은혜가 만약에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그런 가련한 인생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좌정을 해 계신가? 여전히 내 스스로가 그 중심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 좌소에
내 자신이 앉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뭐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말씀이고 은혜고 교회고 다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제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죠.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더 크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혀서 숨이 막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무겁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떤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하루, 이틀, 3일, 4일도 아니고 하루 양식 떨어졌다고 울고 불면서 막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늘 하는 말씀이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콱 쥐어 박았을 텐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이제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 만나를 공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공급하세요. 오늘 이제 만나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만. 만나의 출처와 만나를 거두는 법칙. 자, 이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제 먼저 만나의 출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공급하신 양식이죠. 여러분, 만나의 출처, 만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만나의 출처는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먹는 음식들은요, 전부 다 땅의 소산이죠. 전부 땅의 소산이에요. 땅으로부터 나는 양식이에요. 그것마저도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7, 19절 말씀 보시면 아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으로부터 나는 소산이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땅으로부터 나는 땅의 소산들이에요. 땅의 소산. 물론 땅으로부터 나는 식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세 번째 날에 이 바닥 가운데서 뭇을 드러내셨죠. 뭇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을 드러내시면서 그 땅에 무엇을 내게 하셨냐면 푸른 풀도 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를 내게 하셨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목을 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식량으로 주셨죠. 양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수고해서 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씨를 뿌려가지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낳은 양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게 하셨잖아요. 그 원어를 볼 때 하나님이 싹이 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라게 하신 식물인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식물의 특징이 뭐냐? 씨 가진 채소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다. 이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인간에게 주신 양식의 특징,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양식의 특징은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씨. 근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이 씨 가진 그 양식을 먹을 때 그 영양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영양분을 취한다는 것은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이라는 건 뭐냐?
영적 건강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런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땅에서 나온 거, 땅의 소산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 볼 때 나쁜 게 아니었고 너무나 좋은 거였는데 아담 타락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죠. 아담 타락하고 나서 그 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땅은 타락한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서 먹는 이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먹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땅의 소산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식물이에요. 다른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리시는 양식이에요.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리신 양식을 직접 내리시는 역사가 만나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아담 타락 이후 저주받은 땅, 세상 어느 구석에 가도 이런 양식은 스스로 나지 않아요. 절대 스스로 나지 않고 사람이 뭐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수고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식물도 그런 양식도 분명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이렇게 직접 내리시지 않으면 뭐 이걸 맛을 본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건 볼 수도 없는 양식이에요. 너무나 귀한 양식이죠. 바울이 이 만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게 신령한 양식이래요. 신령한 식물. 그러니까 육체적인 식물이 아니고 영적인 식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그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뭘 먹었대요? 신령한 식물. 그 만나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보이는 거는 만나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신령한 식물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음식이라고 할 때는 그게 왜 그렇게 영적인 음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냐? 왜 그러냐면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음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뭐냐면 자, 이게 왜 신령한 음식이 되냐면 이 양식을 먹으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양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가 영향을 줘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막 이제 만나를 이렇게 공급하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만나가 지겹다 막 이러면서 고기를 달라 그래요. 근데 고기를 달라 이러는데 그 고기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런 게 아니고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중단 잡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단 잡족들은 왜 출애굽을 같이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왜 같이 했느냐 가나안 땅 가면은 막 적과 꿀이 흐르고 막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출애굽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했는데 같이 해가지고 40년 동안 시내산 가가지고 말씀 율법 뭐 계명 다 받고 40년 동안 그 고생할 줄 어떻게 알았냐 상상도 못했지.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나면 평생 그냥 꽃길만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그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인생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부 시험하시는 거예요. 전부. 정말 시험과 환난만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내지만 이 중단 잡족들은 그걸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냥 옆에서 불평하는 불평. 근데 누가 옆에서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불평에 얼이 씌우는 거예요. 씌워요. 그래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불평을 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평을 들으시고 이제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셨잖아요. 막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야,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시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는데도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욕심에서 떠나지가 않았대요. 근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욕심은 그렇게 입으로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고기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먹으면서도 입속에 이 고기를 연신 씹으면서도 야 이건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나중에도 먹어야 되는데 더 자꾸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성욕도 있어요. 성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만나를 먹을 땐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욕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성욕도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른 음식이 들어가면서부터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욕심도 들어가고 탐심도 거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도 그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뭘 공급하신 거예요? 신령한 양식인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길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거 먹고 살면은 욕심이 떠나고 그 막 정령이 들끓는 그런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였죠. 이 만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광야 40년 딱 요때만 이때만 내린 양식이에요. 다른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들어서 소개를 하시냐면 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놓고 3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래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가져오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가져오셨는데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난 시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공급하셨던 만나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였어. 그러면서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온 존재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상 어떤 양식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져오신 생명의 양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땅의 소산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양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40년 잠깐 내렸던 그 만나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나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바로 신령한 만나다. 신령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땅의 소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땅의 소산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땅의 소산이에요. 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의 부정 모혈로 다 태어난 사람들이 다 땅 소속이에요. 땅의 소속.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부정 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늘 말씀하셨듯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질적으로 틀려요. 만나와 땅의 소산이 질적으로 틀리듯이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신령한 양식, 그 십자가 복음은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십자가 복음은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 누구라도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을 수 있는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은 지금 아담서부터 앞으로 살아갈 인류 중에 똑똑한 수레들만 다 모아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너 연구해보라. 연구해도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양식은, 이 십자가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야, 누구와 천사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너 나하고 상의 좀 해보자. 내가 내 택한 백성을 좀 구원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서 꺼내서 내려주신 것이지 사람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귀가 닳도록 들으니까 흔해 빠진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다 걸머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한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인데 그 의로움은 우리한테 전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고 하시는 이 원리가,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귀한 십자가 복음, 그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나도, 그리고 그 만나의 참된 성취 되신 예수님도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다 땅의 소산들이잖아요. 땅의 소산들이 땅의 소산만 먹고 살지, 그거 먹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응? 누가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학자, 뭐 똑똑한 사람이 어떤 지식을 내놓고 어떤 대단한 지혜의 비밀을 내놓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복음은, 이 만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비상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비상양식. 이 광야,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왜 비상양식이라고 설명을 들었느냐? 우리가 그 나라 가잖아요. 그 나라 가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의 대가로 얻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 가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예수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시는 거지만, 그 나라는, 그 천국은 피 흘리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피를 흘려야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라 가서 예수님 못 박는 세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든 이 십자가 복음이든 다 광야에서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양식의 비상양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음식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복음 말고 어떤 다른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어떤 양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정욕만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줘도 정욕만 들끓게 만들고, 하나를 주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양식은 하나를 주면 또 먹고 싶어하고 또 먹고 싶어하고 탐심이 끊이지 않게 하는 양식들이에요. 그 탐심을 쫓다가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 양식, 이 만나를 먹어야만, 신령한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 법칙을 좀 살펴볼게요. 만나 내리시는 법칙,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집어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월 15일 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죠. 2월 15일 날 도착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양식 떨어졌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얘기하시네. 아니 뭐 음식 먹는데 무슨 법칙이 필요합니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시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그 법칙은 일주일 단위예요. 그냥 무조건 일주일 단위예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 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매 인당 2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제7일은 어떻게 하래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거두지 말라. 이런 법칙을 얘기해 주셨어요. 법칙을. 왜 내리지 않았느냐? 7일째는 왜 내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출애굽기 16장 26절 오늘 본문 보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대로 자 보세요. 2월 15일 날 신광야 도착해요. 근데 만나야 주시는 법칙을 말씀하셨죠? 이 법칙대로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나가 2월 16일부터 5일 동안 16, 17, 18, 19, 20 이렇게 5일 동안 한 오멜씩, 그 다음에 21일에는 2오멜이 내렸죠? 22일에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왜? 22일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여러분 그냥 만나를 내려서 먹는 문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식이 그 만나를 내리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창조 본연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창조 본연의 시간. 창조 본연의 시간은 뭐냐면 7일이에요. 7일. 창조의 7일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시간을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창조의 시간이 뭐냐? 창조의 시간이 뭐냐면 7일 주기의 달력이에요. 7일 주기의 달력.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보세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첫째 날 창조 시작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몇째 날이 돼요? 첫째 날부터 또 일곱째 날, 또 첫째 날부터 또 일곱째 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의 본연의 시간인 거예요. 본연의 시간. 7일 중심으로 가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맨날 이제 그 틀에서 사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그 다음에 다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안 하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 13, 14, 15 해가지고 그냥 무한정 이렇게 쭉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7일 단위로 또 끊어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계속 반복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자꾸 만드셨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을 해놓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 창조하셨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바다에서 무틀 드러나게 하셨고, 넷째 날 해달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사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이걸 계속 반복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날은 빛을 창조하신 날이지.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날이지.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7일 주기의 달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7일 주기의 달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창조 본연의 시간이에요. 창조 본연의 시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 며칠 단위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 지금 주일을 중심으로 7일 단위로. 이게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다 이러면서 모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늘 7월 며칠이에요 오늘? 7월 16일이죠. 7월 16일 이러면서 야 7월 16일 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한 7일 달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7월 16일 인간의 시간이에요. 어디 놀러 가자 하면 그건 놀러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십자가, 구속, 부활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7일 주기의 달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 땅에서는 무슨 달력을 쓰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7일 주기의 달력을 쓰는 게 아니고 10일 주기의 달력을 써요. 우리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한국에서 농사 지을 때도 뭐 초순, 중순, 하순 다 10일 단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달력을 쓰니까 그런 달력을 쓰는 애굽 땅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반복을 하질 못하니까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뭐만 갖고 있냐면 10일 주기의 달력을 갖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달력을 갖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날은 씨를 뿌려야 되지. 이날은 김을 매야지. 이날은 김을 매야지. 이날은 물을 줘야지. 이날은 놀러 가야지.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달력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 본연의 시간 다 잊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딱 보면은 그 초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해주신 거, 10가지 재앙 내려주신 거, 홍해를 가르신 거, 막 물기둥, 불기둥, 뭐 만나주신 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죽자 곧바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7절과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명하죠? 자, 그런데 2장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돼 있죠.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단절이 된 거예요. 벌써 단절.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흐른 우리는 이 사람들 모르고 있었어요.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시작됐냐면 그 가나안의 토착신 우상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이 구속사 말씀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자꾸 듣고 배우고 이렇게 애타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일을 기억하는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르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 모르잖아요. 반드시 그 세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교회 보세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가고 나면 우리 뒷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단절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데 이게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노아 때 한번 말씀드렸죠. 노아 때가 왜 그렇게 세상이 악해졌다 그랬어요. 노아 때 왜 이렇게 악해졌냐면 어린 아이들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전수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잘 믿는데 자식들은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하신 일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7일을 통해서 그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그 달력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그냥 며칠날 뭐 김 메고 며칠날 뭐 물 주고 이런 것만 이루고 이런 달력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달력이 있습니까? 어떤 달력이? 며칠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며칠날 어디 가야 되고 며칠날 뭐 하고 이런 달력만 있다면 결국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보세요. 만나를 주시면서 애굽에서 10일 달력을 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본연의 시간을 돌려주신 거예요.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2월 15일 날 딱 도착했잖아요. 신광에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어요. 뭐 첫째 날이 뭔지 둘째 날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다 잊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첫째 날부터 7일, 사람은 다 잊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다. 다 계수하시고 계시다가 2월 16일이 첫째 날인 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그게 2월 16일 날부터 만나가 내릴 건데 그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주시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람 까맣게 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 계수하시다가 2월 15일 날 양식 똑 떨어져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한 것도 이용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부터 만나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1일부터 5일까지 한 오멜씩, 6일부터 6일은 두 오멜, 7일 날은 없다 하면서 안식일이 언제인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언제인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그걸 통해서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2월 16일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때 빛을 창조하신 날이었구나. 2월 17일 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날이었구나. 22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일이었구나 하는 거를 만나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일 주기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얼마나 귀해요. 또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언제인지 딱 나왔잖아요. 딱 나왔죠. 그냥 철저하게 안식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킬 수 있는 훈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사람 이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뭐 누구한테든 안식일 지키세요, 주일 지키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귀로 안 들어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뭘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먹는 문제 가지고. 최고거든요. 최고. 사람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아무리 뭐 하기 싫고 뭐 해도 사람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니까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안식일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백성.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오늘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왕 바로왕의 종이에요. 바로왕의 종이에요. 그 세상 달력 밑에서 일하는 바로왕의 종이에요. 이 주일을 중심으로 한 7일 주기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주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금요일날 지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 아니에요.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달력 안에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세상 바로왕 밑에 사는 사람들이고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조약 보세요. 교회 안 나오면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죠. 해방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해방이 아니고 너는 바로왕의 종이야, 종. 세상 바로왕의 종이야. 종노릇한 건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 안 나오면은 해방이래, 해방, 자유고. 아우, 그 맨날 가는 거 귀찮아 죽겠네. 그 뭐하러 그렇게 매주 나가지? 거기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그 해방이 아니에요.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7일, 주일을 중심으로 한 7일,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이 7일 주기의 달력 칠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칠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칠수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칠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칠수 안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거 벗어나겠다고 독립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 짓고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수 안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 죄 많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수 안에 가둬놓으시고 70년 안에 가둬두시고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통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칠수 안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 밑에서 이렇게 종놀이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우리가 30년, 40년 됐으니 이제 독립운동 하자고 해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독립을 하는 게 맞았지만 바벨론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칠수 70년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 채워야 돼. 꽉꽉 채워야 돼요. 그걸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토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토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 여러분, 천국 가면은 월요일 있고 화요일 있고 금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7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날은, 그 천국은 그냥 영원한 안식의 날이죠. 영원한 안식의 날. 뭐 1일이 어디 있고 2일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 가서는 이 주기 안에서 안 살아도 돼요. 그 나라 가서는. 그러나 그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한 이 칠수, 이 반복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칠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뭘 하고 있냐면 이 7일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아시겠죠? 독립운동 하시면 안 돼요. 뭐하러 주의를 지켜야 되냐고 독립운동 하시면 안 돼요. 예? 세상 시간 안에서 바로왕의 포로로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바로왕이 저와 여러분들 천국 인도하실 것 같아요? 천국 인도할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우리 천국 인도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함께 자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을 중심으로 한 7일 달력,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만나, 예수의 복음. 예?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말을 잘해가지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게 신령한 만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신령한 만나예요. 신령한 만나. 그 신령한 만나,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상식량, 식량, 이것만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때 힘과 에너지를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와 평강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신령한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주일을 중심으로 한 칠수, 이 7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귀한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